한 해가 지고 새해가 밝아오는 엄숙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사실은 해마다 그냥 항상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변하지 않고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죠?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에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다짐했던 결심과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생활에 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시 또 다른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보냈구나 하면서 약간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1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후회하죠. 올해 좀 잘 살 걸. 그러면서 또 다짐하죠. 내년에는 좀 잘 살자.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송구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묶어서 드리는 단어이지만 이제 12시 전까지는 송구, 그다음에 0시부터는 이제 영신 예배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이 송구 영신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한문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중국 선교사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문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말 글자잖아요. 근데 한문은 상형 문자입니다. 뭔가를 보고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보게 될 건데요. 자, 송구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뜻이 있습니다.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관원이 바뀔 때 썼던 것이 바로 송구라는 단어였습니다. 신관, 저도 신관이죠. 새로 왔으니까 저도 신관입니다. 제가 임마누엘교회 와서 초기에 이제 11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조언으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좀 한 80-90%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다 바꾸세요. 전부 다 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스타일에 맞게 다 바꾸셔도 됩니다. 또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이때가 제일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목사님 좀 더 시간 지나면 못 바꿔요. 그러면서 저에게 격려 반, 협박 반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송구영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배어 있거든요. 과거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바꿔버리면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송구라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영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송구를 못하면 다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도 또 반복되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구, 보내다, 보내버린다 이런 단어에 맞게끔 우리가 그럼 보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개인들마다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벗어버리고. 자, 첫째로 우리가 보내버려야 할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습이라는 게 뭐죠? 구습? 예,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해서 옛날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항상 했던 그 습관들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습관, 특별히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구수,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가지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과거에 이제 미국과 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비라는 사람은 좋은 습관에 이걸 정의를 내려서 7가지 습관을 이렇게 정의해 준 다음에 습관 학교를 만들어서 미국의 많은 경영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리더들이 이 7가지 습관을 잘 배우면 결국에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저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었는데요. 사실은 되게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습관대로 살려고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습관학교를 통해서 경영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습관대로 삶의 라이프를 바꿨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결실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보죠. 뭐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그 습관, 또 우리 그런 책도 있죠. 새벽형 인간이 되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처럼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게 습관입니다. 얼마든지 바꾸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바꾸려고 하죠. 내 생활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구습, 그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 뭘까요? 유혹의 욕심.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우리 본능을 얘기합니다. 본능이란 단어 딱 들으면 3가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았던 거. 첫째, 육체의 정욕. 2번째는요, 안목의 정욕. 3번째는 이생의 자랑. 결국 이것은 하나하나 다 지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욕심이 나의 어떤 정상적인 생각들과 그 사고들까지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나쁜 습관이 되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좋지 않게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예,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진짜 그럽니다. 정말 똑똑했던 사람인데 오늘날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욕심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똑똑함마저도 욕심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무지해진다고 그러죠. 무지해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내 안에 욕심이 딱 차게 되면 아무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한 어떤 말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은 그 욕심이 뭐래요?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씩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점 쌓여서 습관처럼 우리가 그게 몸에 배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정의입니다. 욕심이 습관이 된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의 습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막연하죠. 욕심? 어떤 욕심이 내 삶의 라이프를 바꿔버리지? 자,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봅니다. 다 조건문이거든요. 여기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아멘 했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우리의 욕심은 뭐에 있죠? 범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때가 많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게 나에게 복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욕심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안 하는데 복은 받고 싶어요.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받고 싶습니다. 이 순서가 우리는 바뀌어버린 모습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활동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활동, 그러면 뭐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루의 라이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인 활동이 우선순위가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탓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제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은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그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2025년도에는 조금 이것을 더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좋으면서도 또 벅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한국 교회처럼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수입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뭐 토요일날 한 번 드리는 교회도 많고요. 근데 우리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번 우리 장로님들 회의하면서 어떻게 조정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금요 예배 너무 사모해요. 안 돼요. 수요예배 오시는 분도 있어서 안 돼요. 또 저는 또 새벽 예배 팔아. 새벽 예배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고정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그 예배 순서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시간을 다 우리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감사해요. 어쩌다라도 한번 수요예배 나오면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우리 어떠한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 나왔나 봤더니 그날 너무 기도할 제목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기도하러 새벽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청년 학생인데.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어도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맞는 게 좋구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예배는 안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결국은 제가 또 강조했던 거 뭐 있죠? 뭐예요? 매일 주와 함께 매일의 큐티 생활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하다 보면 우리가 2024년도와 2025년도가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은 그래도 좀 더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이 단톡방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시고 느껴지시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꼭 반드시 제가 조회수 열심히 조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셨는지 저보다 더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느라고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게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실시간 조회가 몇 명인지를 유심히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뭐가 있는 거죠?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와, 이만큼 드려요 하는 그 모습에 저는 또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2025년도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도 할 것이지만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써놓으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서 내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벗어버리라라는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분함과
노여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분함과 노여움,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함과 노여움, 이 대부분은 전부 다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분함과 노여움은 사실은 저도 참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논쟁을 하거나 하다 보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목사가 한 번 성도님들께 화를 내면 10년 목회가 물 건너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제가 분노를 표출하면 저에게 10년 노력이 다 허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부글부글 역까지 올라와도 꾹꾹꾹꾹 참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유일하게 한 사람만은 화를 내도 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반쪽, 제 동거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야 되겠다, 안 그래야 되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쌓여있는 이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이제 자꾸 표출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약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정말 벗어버려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해마다 기도합니다. 해마다 하나님, 아내에게 화내는 것 좀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화내는 건 아니에요. 뭐 끝나고 가서 저 아내한테 막 아유 쯔쯔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화내는 거예요. 가끔씩. 자꾸 제 안에서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어떤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우리들의 분노의 표출의 다른 방법이죠.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저는 어려운 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 중에 저는 좀 버렸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분노와 더불어서 언어 생활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벗어버리고 싶은 아주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이 바로 그 언어 생활입니다. 최대한 대화를 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 표현들이 있어서 그것이 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 분노와 이 갈등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입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이게 우리 여자분들에게 좀 많아요. 저도 아내와 어떤 논쟁이 붙으면 저는 이 사건만 갖고 얘기합니다. 아내는 절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 20년 전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 20년 전에 이랬고 10년 전에 이랬고 5년 전에 저런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 안 하는데 한 번 터지면 이제 과거부터 쭉 올라오면 저는 이제 쥐구멍에 갈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지금 얘기만 하자니까. 왜 그러냐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꽃 선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어머니 가난한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꽃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너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하도 꽃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성탄절 선물로 꽃을 샀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큰 맘 먹고 꽃을 샀는데 그것을 이제 창피해가지고 저는 또 이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어디 이거를 들고 가는 게 저는 그때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봉지 안에다가
거꾸로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이러면서 들고 이제 아내에게 선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딱 펴냈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화를 샀습니다. 아내는 생화를 원했는데 저는 그마저도 아까워서 조화를 산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주방에서 아내랑 식사하다 보면 여전히 얘기할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벗어버리고 좀 다 그냥 과거로 떠나버렸으면 좋겠는데 떠나버리지를 않으니까 그게 또 생각나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 꽃 얘기하면 다시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압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죠. 한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 분노들을 다 좀 과거의 시간으로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원망의 말들, 분노와 노함까지도 다 좀 날려보내고 우리의 언어들, 좋지 않은 언어들, 비방의 언어들까지도 과거로 다 떠나보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올해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 떠나보내서 이제 과거 때문에 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의 미래만 바라보면서 2025년도는 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행복을 더 생각하고 기쁨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이마누엘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며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왜 보내야 되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지막 하나 저의 또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이 구절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첫날 결혼식하고 저녁에 이제 둘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내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 구절 말씀을 우리 죽을 때까지 지킵시다. 절대 서로 조금 싸우더라도 하루 해는 넘기지 맙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용서를 구했을 것 같습니까? 화내면, 서로 싸우면. 절까요? 아내일까요? 아내가 되게 착해 보이죠? 서로 사실은 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용서를 구하는 건 싫어요. 서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제가 어떻게 하냐면 12시가 되잖아요. 밤 12시면 이제 기준을 12시로 잡았거든요. 12시 가까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말합니다. 여보 12시야. 그 얘기는 서로 화해하자는 사연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 표정 보면서 알았어 그러면서 둘이 다시 이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제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어느 날 그 화난 상태에서 제가 화를 풀지 않고 하루를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맨날 제가 먼저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근데 이번에는 언제까지 먼저 얘기하나만 기다려보자 하면서 다음 해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찬양이 우연히 또 이렇게 음악에서 한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 자신에게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먼저 다시 화해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목이 허락이 안 돼서 그냥 가사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내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들 기회 되면 유튜브로 한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우거나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날 때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2024년도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노여움, 우리의 비방과 우리의 그 마음들, 그 언어들을 다 날려보내면서 2025년도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